누가복음 7장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는, 고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러니까 6장에 있는 평지설교죠. 평지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오셔서 나의 종을 좀 낫게 해 주시옵소서 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놀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 백부장의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좀 잘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죠. 자,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백부장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종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종은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야말로 헬라어 둘로스, 가장 미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사실 죽여도 괜찮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는데 백부장 밑에 부하도 100명 정도니까 노예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그 노예를 재산 취급, 짐승 취급 안 하고요, 그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자기 부하를 사랑했다. 이 정도면 또 이해가 가지고죠. 근데 노예를 사랑했다. 노예를 사랑해서 병들어 죽게 된 노예. 이 노예를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내 이 종을 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좀 당신들이 예수님께 가서 좀 청해달라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본인이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뭘 부탁할 때 특별히 좀 무거운 부탁하는 거,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슴없이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를 얼마나 마음 깊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 청을 했더니, 자 4절 5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사랑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그 백부장에게 청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백부장이 했던 얘기를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왜요? 이 백부장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하고 이 로마 백부장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요? 지배국과 피지배국 국민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일본 군인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식민지로 삼은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건물도 막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 군인들이 교회를 파괴시키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다행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인격과 삶이 너무나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듣고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청을 듣고 이제 그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는 거죠. 그 소식이 이 백부장에게 들린 것 같아요.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여기 주여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이 헬라어 퀴리에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를 쓰는 다른 민족에게는 주로 이제 존칭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이제 존중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을 굉장히 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크게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나 같은 사람이 만날 뿐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다. 그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병도 고쳐지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군인이니까 내가 다른 상관도 모시고 있고 내 부하도 있는데 나도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르고요. 내 부하도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최고 명령권자 아니십니까? 예수님 명령하면 병도 순종할 겁니다. 복종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으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말씀만 하면 병이 낫는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놀라셔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삶은 바로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놀랄 정도로 훌륭한 믿음과 삶을 사는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우쭐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연약한 사람 함부로 대하고, 우리 정인이 사건 있었습니다만 그 어린아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거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그냥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성에 다다르실 때 관이 하나 나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의 독자다 그런 거죠. 또 그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과부였다. 과부가 살아가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그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예요? 그 아들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이 어머니가 받은 슬픔과 아픔과 절망은 얼마나 클까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보셔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아픔을 100% 이해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위로하는 선에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을 바라볼 때 내 자식들이 꼭 이렇게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땅의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내 자녀들이 마치 지금과 상황과 같은 그런 자녀들 두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는 분이고 이 땅의 청년들을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땅의 청년들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아버지 수많은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